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면 그에 따라서 약속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동시에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타이밍을 놓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또 그 삶에 개입하시면서 일하십니다. 근데요, 현실에서는요,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언제 아브라함이 꼴딱꼴딱 하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없이 살아버릴까라고 하는 그런 순간을 먼저 아시고 찾아오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약속을 현실화시켜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내가 약속을 이룰 거야. 확인시켜 주십니다. 왜 이 과정을 가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들이 또 다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역사하는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제게도 부르심과 함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잘 사역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몽골 땅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장소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라고만 하셨어요. 몽골에서 저는 이제 책을 썼고 그렇게 해서 몽골 선교사로 알려졌는데 하나님은 이제 네가 여기서 더 할 일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그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도네시아 땅을 보여주셨고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땅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대학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거를 이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들어갔는데 현실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몰랐기 때문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에게 쉽사리 비자도 내주지 않고
외국인이 그곳에서 뭔가를 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육 분야는 세계 어디든지 가장 보수적으로 외국인이 손대지 못하도록 보통은 다 막아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세우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슬람권이 갖고 있는 배타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거가 허가받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재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인세로 받았던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모아놓은 재정들이 있었는데 몽골 땅에 다 두고 오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가지고 나온 게 없었습니다. 또 도울 사람들, 도울 곳들을 또 연결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더군다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앞으로는 대학의 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신규 대학 허가는 일체 불허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명령문을 발표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뭐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한국 영화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이순신 장군을 다룬 이제 명량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보셨나요? 예. 근데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때의 그 이순신 장군의 처지하고 제 처지가 오버랩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저보단 처지가 낫네요. 그래도 이순신 장군한테는 12척이나 배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 배도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씨에 대해서 너희 자손이 뭇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민자로서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 객으로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는 점점점 들어가는데 자식은 낳지 못했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지나야 됐습니다. 오늘 요 장면 바로 전에는 자기 조카 롯이 세계대전의 결과 붙들려 가게 됩니다. 포로로.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이제 그 적을 쫓아서 추적을 해야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세계대전에 승리한 그 거대한 군대를 맞아서 싸워서 이기죠. 그리고 롯을 찾아오긴 했지만 굉장히 가슴 졸이는 두려운 순간을 지나왔을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적군한테 칼에 맞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묻혀버리는 거가 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예.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세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요,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우울증을 앓습니다. 다 뭐죠?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 쉽지 않은 도전이죠. 저도 인도네시아에 가서 두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망할 게 두려웠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제 저를 신뢰하고, 예,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이용주 선교사가 하는 사역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찾아와서 팀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사역자들을 실망시키면 어떻게 되나.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 하나 둘씩 떠나갈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두려울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아무래도 이슬람권이다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선교 사역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우리 사역자들만큼은 보호돼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사역자들 다치거나 상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때는요, 저 사역 접습니다. 저 손 털고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이제 딱 일방적으로 포고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 상황이 이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니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집에 와이파이가 되는 애들이 없었어요. 다들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핸드폰 시그널 잡아서 그렇게 수업을 해야 됐고, 집에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 중에는 맞는 애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들이요, 너 이놈의 자식아, 부모는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넌 방구석에 앉아서 뭐 하냐 그러면서 공부하는 자식들을 때리는 거예요. 공부 그만하라고. 인도네시아에서는요, 공부 열심히 하면 맞는 애들 많아요. 예, 부모들한테. 예, 돈 벌어와야지. 예. 자, 그 상황에서 공부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와서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코로나가 또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역자 중에 성인병이 좀 있었던 지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예, 코로나가 낫질 않고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너무 힘들다고 막 문자가 오는데, 이러다가 이 사람 잃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했던 기도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너 예전에 그 손 턴다고 한 기도 아직도 유효하니?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기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제가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설령 제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고 우리 사역자를 잃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 친구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놓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결과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차이를 아세요? 뭔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방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다윗이 인생시를 쓰죠. 사무엘 하에 보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요, 다 뭐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방패 된다는 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내가 두려움에 묶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요, 그 결과를 맡긴다는 게 어떤 거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사역하면서 몽골에서부터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대학 사역으로 부름받은 분들, 그런 파운더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그 짐이 무겁고 버거운 걸 봤어요. 특별히 그 한동대학교에 이제 김영길 총장님은 감옥을 갔다 오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 쉽지 않은 일이고 죽어라 고생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다가 감옥까지 가는 상황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감옥은 아니잖아요. 제가 막연하게 그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몽골에서도요, 대학 사역 하다 보면 이제 공격받는 일들이 많았어요. 사방에서 별의별 방식으로 공격을 받더라고요. 근데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몇몇 그룹들이 저한테 이제 협박을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또 이제 뭐 고발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저희 학교에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을 법적으로 먼저 이렇게 상표 등록을 한 그룹이 있었는데, 앞으로 당신들이 계속 이 이름을 쓰면 당신들 감옥 보내겠다 하고 이제 계고장이 날라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러다 뭐 감옥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좀 확 이렇게 하나님한테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다운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우리 후원자분 중에 한 분, 어느 장로님께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 속마음, 이제 그 좀 눌리고 서운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들으시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근데 왜 감옥 가면 안 돼요?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시네요. 그 인도네시아 감옥 굉장히 험해요. 예, 그거 갈만한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사도 바울도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감옥을 수시로 갔다 오던데요. 감옥 다 각오하고 그러고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감옥 가시면 아마 교회 여러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중보할걸요? 그리고 아마 더 열심히 헌금할걸요? 선교사님 아마 사역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어질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고 있다 보니까, 뭐 감옥 가면서 얻게 된 부수익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그렇구나. 굳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선을 그을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일하면서 고생하기로 각오한 거, 좀 더 힘드나 덜 힘드나 그게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선을 그어놨는데 그 선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감옥 갈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게 됐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게 처음에는 호랑이의 어흥인 줄 알았는데요. 곰곰이 보니까 이게 고양이의 야옹이었더라고요. 실체가 드러나고 나니까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과 위협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이겨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감옥에 가지 않을 확신을 찾으면, 그렇게 하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주는 실체를 대면을 하고, 그래, 그렇게 된다고 한들 그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야 라고 하는 선언을 할 때, 그 두려움의 실체가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그거는 내가 선을 그어놓은 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소위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를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칫 내 사역의 성공을 상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쫓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대가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집중하면 실은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인도네시아에 아프간에서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난민들이 제3국으로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 가려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하고 이제 난민이 되는데, 그 난민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을 할 수도 없고요. 학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도 이 친구들을 받아주긴 하지만 정식 입학은 아니에요. 그냥 학점을 따면 학점을 이수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자, 저희 학교에 들어온 학생 중에 이제 제3국으로 이제 난민 신청을 하고 비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프리스크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전적으로 이 사람들이 낸 서류가 진짜인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술이 진정성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낸 서류와 진술 사이에 불일치가 보이면 바로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아예 인터뷰로 가지도 못하고요. 기각된 상태로 한 5, 6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프리스크리닝도 한 3, 4년 걸리지만 그 이후도 한번 기각이 되고 나면 5, 6년 동안 그 난민 신세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하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또 서류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는 이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물론 합법적인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냥 몰래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해서 또 생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학교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학생이 또 몇 년 만에 저희를 찾아왔어요. 이제 그간의 소식을 전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이제 그 비자가 이제 프로세스 되기를 이제 되도록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처럼 그렇게 비자가 기각된 사람들의 모임이 있대요. 그 모임에 가보면 평소에 그렇게 말 잘하던 사람도 다 풀이 죽어 있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도 못하고 어버버버버 하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말을 잘 못하던 자기가 오히려 그 모임을 리드하고 또 활발하게 방법을 찾아주고 또 대책을 논의하고 하는 일을 주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프간 사람들 중에 비자가 기각된 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상심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만 한 2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들도 종교가 있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던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신의 꿈이 좌절되었다고 느꼈을 때, 자신이 믿고 있던 신과 그 종교는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들에게 정말 참 생명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참 마음이 아팠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요 지난달에 마카사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미국 목사님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과정 중에 통역을 맡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아프간 분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세례를 기꺼이 수용하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비행기 타고 오는 길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내가 바로 해외로 가지 않고 인도네시아 땅에 남아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여기서 마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이 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여전히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삶은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하고 나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적으로 사방이 막히고 돌파의 기회가 보이지 않았어도 기쁨으로 그곳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영위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은 사역만 막힌 것이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굉장한 눌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넷째가 태어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노산이었는데 셋째도 막둥이였거든요. 얘가 너무 성격이 거칠어졌어요. 얘가 불안한 거거든요. 불안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밖에서 보채고 짜고 힘들게 하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탁 지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애들한테 완전히 묶였고, 저는 저대로 췌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이 이제 후유증이 오면서 더 이상 열대지방 같은 풍토병이 많은 곳에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치유를 주시는 바람에 다시 인도네시아로 복귀할 수는 있었지만 몸도 힘들고 무언가를 하기에는 에너지도 없고 그렇게 완전히 드레인된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집회 가운데 있었는데요. 집회 중에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부른 찬양 중에 한 곡인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
그 찬양을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그때 제 뒤에서 날개짓 하는 듯한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푸득푸득 푸드득 푸드득 푸드득. 무슨 소리지? 주님, 당신이세요? 설마 제 기도를 듣고 제 뒤에 찾아와 주신 건가요? 뒤를 돌아봤지만 뭐가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 날개짓의 울림이 있었어요. 주님, 제게 정말로 찾아와 주셨군요. 저를 정말 안아주시려고 오셨군요. 나의 작은 신음에 반응해 주고 계시는군요.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눈물을 닦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묻고 계신다고 느꼈어요. 예, 네가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돌파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너의 소중한 기회와 인생의 시간들이 다 소진되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날지라도 너 여전히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겠니? 그때 제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 이거면 돼요. 주님이 안아주시는 이 안아주심,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인도네시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전에는요, 인도네시아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사역의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내게는 사역의 성공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건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나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였고 사역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때까지 버티고 있겠습니다. 기다리며 이 시간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그것만으로도 나의 그곳에서의 삶은 여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제가 믿음 안에서 수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그냥 진도 나갑니다. 뭐 알아서 따라오시든 말든. 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요? 너무 거대한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문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그래 너무 좋은 말이야. 근데 그 말로 위로가 안 돼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는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약속만 하시고 약속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내 약속을 이룰 생각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한테 다른 제안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약속 이루어진 걸로 쳐드릴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냥 마음 접고 내가 기른 사람 중에 한 명 상속자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퉁치죠. 이런 제안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시도를 여러 번 하죠. 롯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라의 권면으로 이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자,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제가 샬롯 이제 10개월의 안식년 기간에 이제 샬롯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미니스트리를 할 일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유니온 신학교라는 신학교 과정으로 이제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인 목회자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세미나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박 3일 동안 목사님들과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발제하고 또 질의응답 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제 지내는데요. 초반에 한 젊은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 직전에 3일 동안 이제 샬롯 지역에서 그 교민 연합 집회를 섬겼었거든요. 그 연합 집회 중에 그 계속 참석하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선교사님은 왜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실은 그거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뭔가 돌파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신 거 아닌가요? 그거를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선교사님은 공부도 잘했고 지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좋은 대학 나왔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글도 써서 또 유명해졌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될 거고, 그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후원도 받고 사람도 모으고 해서 뭔가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 번에 얘기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브라함한테 도대체 100세의 아들을 낳은 비결이 뭐죠? 도대체 정력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음식을 드셨어요?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그렇게 노화를 방지하고 그 수명을 연장하게 된 어떤 특별한 어떤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3일 동안 제 강의가 끝나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거를 제 사역에 적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들어왔어요. 3일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의외로 교회 안에 있지만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다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실제로 교회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오해하거든요. 자,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비자를 받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비자를 연장을 하게 됐는데 비자를 연장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류 기간을 넘기면서 그 비자 연장 심사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막 해외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되게 복잡했어요. 집회 약속은 해놨고 안 갈 수는 없고 근데 갔다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기다리다 결국은 비자 연장이 리젝션을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못 가게 된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머물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체류 기간 넘긴 거에 대해서 막대한 벌금을 내라고 이제 벌금을 때리더라고요. 벌금 얻어맞고 그리고서 갑작스럽게 애들 데리고 한국으로 나가야 됐어요. 저희 집 애들이 아빠, 우리 이번에 나가면 언제 들어와요? 우리 그럼 학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나 기말고사 이번에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아빠 때문이네 그러고 애들이 막 울어요. 아니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럴 때가 엊그제인데 이것들이 학교 못 가는 것도 아빠 탓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징징거리더라고요. 떠나기 싫다고 우는 애들을 데리고 급하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저희 부모님도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급하게 들어오니까. 저희 부모님 중에 이제 아버지가 신앙의 연륜이 깊지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고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너 지금 네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왜 안 될 거 자꾸 도전해가지고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가능성은 있냐? 막 이런저런 질문을 막 하시는데 제가 그 질문을 답할 수도 없고요. 좀 상황적으로 이게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좀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묻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많이 서운하셨나 봐요. 며칠 지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뭐 남들한테는 다 내려놨네 그러면서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내려놨다고 내려놓은 책 쓴 거 아니거든요. 책 제목 제가 붙인 거 아니에요. 같이 내려놓자고 한 거지. 날 따라라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시기 동안에 마침 제가 몽골에서 그 교회 사역할 때 저희 사역을 도왔던 사역자 한 분이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결혼하셔서 그 인천의 재개발 지구에 아주 어려운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 가서 위로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교회를 찾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그 인천의 재개발 지구인데 그 완전히 시장통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였어요. 재래시장. 교회 1층은 생선가게, 2층에 교회가 있는데 그 2층으로 올라가는데요, 생선 비린내가 그냥 확 나더라고요. 그때 몽골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몽골 첫 집이 아파트 2층이었는데요. 1층이 양고기 요리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도에 양고기 냄새가 늘 가득했어요. 제 옷에는 늘 양고기 냄새가 배 있었고, 저는 그걸 예수님 냄새라고 하긴 했는데 사람들은 이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렇게 그림으로 있을 때는 그냥 사랑스러운 예수님 하지만 막상 예수님 실제 나타나시면 냄새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디 그 외국 공항에 내리면 냄새 맡는 개들이 저를 그렇게 반가워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곤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만 해도 인도네시아에서 어려우니까 몽골에서 그렇게 막 사역이 일어났던 시기가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컥하는 느낌과 함께 하나님이 제 마음을 푹 찌르신다고 느꼈어요. 너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니? 생각해 보니까 몽골에서의 저의 태도와 인도네시아에서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몽골에서는요,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늘 감사가 있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어깨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이 이루어져 간다는 확신을 사역자들한테 심어주고 싶었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어깨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부담과 함께 눌림 속에서 버거워하는 제 모습을 본 거죠.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니? 제가 마음이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께 할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이 두 손에 이 땅의 수많은 젊은 영혼들의 교육의 기회와 미래를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근데 정작 저는 우리 애들 학교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보고 뭘 하라시는 겁니까? 저도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와 똑같아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약속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안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방법 찾아야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던지시더라고요. 너
너희 자녀의 미래를 네가 책임질 수 있니? 제가 고개를 숙이면서 답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죠. 그래, 그건 내 영역이야. 너의 영역이 아니야. 네, 거기서 오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제가 애들 교육도 책임지지 못한다는 생각에 부담과 죄책감이 하나 더 늘었었거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찌르시면서 그거는 내 영역이야.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제 부담을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제가 저희 애들의 미래를 놓고 더 이상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의 끝은 기도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었을 때 거기서 기도가 멈출 수 있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의 입시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성적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 아이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남이 애 키우듯이 키우는 게 진짜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네. 내 키우듯이 하니까 힘든 거예요. 네. 아직 애 안 가지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뭐지? 그러시는데. 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아브라함이 그 장막 안에서 별의별 생각을 하고 안 돼 하고 있었는데 너 장막 밖으로 나와. 그 장막에서 끄집어내세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박스 안에서부터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뭇별들을 보여주세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약속도 같이 믿어져요. 근데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세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세보니까 12가지 불가능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대학을 세우고 초중고등학교를 크리스찬 학교로 세우는 게 절대 안 돼라고 하는 1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장벽을 뚫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가 만든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받기로 약속되었던 그 복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요 이야기하고요. 제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몽골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기 한 6개월 전,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저희 아파트가 9층짜리 아파트 8층에 있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몇 개월째 고장난 상태로 고쳐지지가 않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으니까 당장 그 무거운 짐들을 올리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을 봐가지고 와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우리 셋째가 아직 젖을 먹고 있었는데 먹은 게 많았는지 되게 무거운 아이였어요. 이 아이 안고 유모차 등에 걸고 그리고 손 마디마디마다 그 우유, 주스 이런 거 되게 무겁지 않아요? 하나씩 걸고 그리고 올라가야 됐습니다. 한 층 한 층 올라가는데 식은땀이 나고요. 한 5, 6층 왔나 하고 이렇게 딱 보면 3자가 써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짜증이 나서 이 아파트 바꿔버려야겠다. 이사 가야지 못 살겠다. 그러면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해서 그런지 그 다음 날은요. 아파트 복도에 전기가 다 나갔어요. 복도에 전기가 나가면 진짜 깜깜합니다. 몽골은 앞이 안 보여요. 프레시를 그러니까 핸드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플립형 이런 거였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서 아래를 비추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야 됩니다. 왜 아래를 비춰야 되느냐면요. 참고로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몽골에서는 계단 높이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만드는 사람 맘대로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의 편의보다 중요한 게 만드는 사람의 편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도 보면 볼트 너트를 다 밖으로 뺐어요. 조립하기 쉽게. 그러다 이제 차에 탄 사람이 이렇게 탁 찢기면 그 차에 탄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예. 그 사용자 문제지. 예. 그 조립하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공산주의 체제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계단의 막판이 아주 이렇게 짧게 계단이 나올 수도 있고 길게 계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헤드라이트든 프레쉬로 비춰서 한 발 한 발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또 겨울에는요, 집 없는 사람들이 몰래 너무 밖이 추우니까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자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애 안고 가다 걸려 넘어지면 애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 안고 그 마디마디 다 이렇게 장본거 하나씩 걸고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는 핸드폰 이렇게 열어서 비추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도대체 몇 층쯤 온 거야 하고 딱 봤는데 한 5층쯤 온 줄 알았는데 3자가 써 있거나 그러면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파트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죠. 자, 그리고 며칠 있다가 친구 집에서 놀고 있던 저희 큰아이를 제가 이제 픽업을 해서 이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집은 몽골은 아파트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집까지 뛰어야 돼요. 근데 뭐 그때가 영 한 20도쯤 됐어요. 애가 손이 얼지 않게 손을 잡고 제 주머니에 넣고 같이 막 뜁니다. 한참을 뛰어서 아파트 입구에 딱 들어왔는데 문득 아이의 손이 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동현아, 너 손이 참 많이 컸네.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오랜만에 네 손을 잡아본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동현아, 아빠가 너 사랑하고 있는 거 알지? 아빠가 너랑 이렇게 손잡고 걸으니까 기분이 좋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와 함께 도란도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복도를 그렇게 올라가는데 몇 층쯤 왔을까 하고 딱 핸드폰을 열어서 이렇게 벽을 봤는데 팔자가 써 있는 거예요. 벌써 집 앞에 다 왔네? 뭐야, 벌써 오면 어떡해? 예, 갑자기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이, 우리 집이 16층이어도 좋았겠는데? 예, 딱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실제로 몽골에 16층짜리 아파트가 어느 지방에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아파트 중간에, 중간층에 구멍가게가 있는데요. 장사가 그렇게 잘 된대요. 예, 단골 고객들을 쫙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아파트가 생각이 나면서, 아, 우리 집이 16층이어도 좋았겠는데? 하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문득, 아, 이게 나의 몽골에서의 삶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길은 좁고 어두운 것 같았지만 특별한 시간이었고요. 그대로 이 시간이 계속되어도 좋았겠다라고 생각됐던 그런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결국 내 환경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이 길을 걷고 있는가가 중요했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었어요. 그분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은 너무 짧고 아쉬웠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것이 바로 제가 고백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도저히 현실 속엔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너무 버겁고 너무 많은 장벽이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돌파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일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약속을 묻어두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일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나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된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장막 밖으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을 때 그제서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제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중얼거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그렇게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